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고 창조주시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요나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얼마나 율법에 능숙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2장,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 이삭을 잘라먹는 내용이거든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에 관한 규례를 제대로 꿰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한 장로들의 유전도 다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되는지, 몇 킬로미터 이상은 가서는 안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규례까지도 그들은 유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지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안식일 규례를 주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줬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뭘 의도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어 그 내용만, 이게 뭐라고 먹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왜 먹지 말라 했는가의 의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단들이죠. 오늘날 등장하는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의 의도는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왜 저 자매는 저러냐? 왜 저 형제는, 왜 저 자매는 저러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바로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가르치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마리아는 옥합을 내어 깨트려드려요. 6절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평생 모아서 산 귀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2절에 내 장사를 위하여 예비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8절. 왜 합의하냐?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을 합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모임이 많냐?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또 집회를 또 그렇게 자주 하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구역 모임 그렇게 많냐? 형제 모임은 또 하냐? 한번 모였으면 됐지. 뭔 봉사가 그렇게 많냐? 또 충계수양회냐? 가만두질 않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든 게 짐이 된다니까요. 모든 걸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여러분,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을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의 나라에까지 가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마리아가 깨트려드린 옥합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가장 귀한 분을 팔아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내어드리는가 하면 유다는 가장 귀한 분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팔았지만 우리는요, 이성의 예수님을 팔고 술 한잔의 예수님을 팔고 낚시의 예수님을 팔고 골프의 예수님을 팔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무엇인가에 예수님을 팔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파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은 30의 마음을 줬잖아요. 그게 예수 판 겁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그게 예수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멀찍이 쫓았어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고 베드로는요, 가장 귀한 분으로부터 멀찍이 쫓았어요. 26장 58절 보시죠.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요, 멀찍이 적당한 거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적당한 죄입니다. 적당한 죄. 여러분, 적당하게 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제를 안 나가자니 양심이 찔리고, 교제 깊숙이 들어가자니 희생해야 될 것은 많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일 말씀도 늦게 와서 뒤쪽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뒤쪽에 앉은 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일렀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늦게 와서 뒤에 앉고 기도할 때 일찍 나가고 눈에 안 띄기를 원하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눈에 안 띄기 원하는 거예요. 눈에 띄면 또 막 뭐 어디 나와라, 무슨 모임 나와라, 무슨 봉사하자, 또 어디 같이 가자. 이게 복잡해지니까 교제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적당히 주일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것이 죄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말세는 이방인들이 더러운 죄들로 타락해 가는 게 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일꾼이 없는 시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없는 시대,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치는 시대, 구원은 받았다는 간증은 똑부러지지만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시대.
구원은 받은 것은 좋고 천국 가는 건 좋지만 구역모임 가는 건 싫은 시대.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대집회 나가는 건 원치 않는 시대.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수양회 가는 건 별로 탐탁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 오셔야죠.